오늘 그 시대적인 사명 속에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리브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를 고르기 위해서 엘리에셀은 800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지금 음성 정도 갈 정도로 그렇게 먼 길을 정말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마치 험산줄령을 헤매면서 자기 양을 찾아내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만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내셨습니까? 바로의 소나기에서 찾아내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찾아내셨고 또 불 가운데 지나는 사람들을 불 속에서 찾아내셨고 강물을 지나는 사람들을 물속에서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험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묵묵히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이 일을 평탄하게 이루셨는지 그 여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되게 평탄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평탄하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잘 풀린 것을 평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강을 건넌다 이 말입니다. 결코 평탄한 것은 순조롭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평탄한 것은 쉽게 만난 길이 아니라 큰 강을 건너고 그 강을 건너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 평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탄함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평탄함이란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덤을 통과할 때에 결국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을 만나는 것이 참된 평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큰 강을 건너지 않고 만약에 평탄하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자만에 빠지거나 잘못된 자신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탄함이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의 강물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800km라고 하는 엄청난 길을 참으로 그 종들과 낙타와 함께 긴 여정을 간 오늘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리브가라고 하는 구속사의 주인공, 여주인공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모든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430년이라고 하는 긴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1차 홍해의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그 평탄한 길은 결코 순조로운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순적한 길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 거기에 비로소 도착하는 것이 바로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고, 내가 바다를 건널 때에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나를 물속에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광야에서 메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탄하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 강 속에 내가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엄청난 불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물 속에서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 삶 속에 보이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얻게 하는 것이 평탄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엘리에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강을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건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서 그가 평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찰나라고 하는 이 말은 막힌 것을 뚫는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막힌 것을 뚫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막혀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막힐 때도 있고, 또는 내 마음이 막힐 때도 있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못하게 막혀 있을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막혀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말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힌 것을 뚫지 못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평탄함을 믿고 그 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찰나의 장애물을 극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장애물을 극복한다. 우리 장애물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내가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때에 수많은 장애를 만나죠. 수많은 장애는, 저는 가장 무서운 장애는 외적인 장애보다는 내적인 장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외적인 장애, 눈에 보이는 장애는 얼마든지 치울 수 있고 그걸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적 장애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며 결코 그것을 타파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장애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는 무엇이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는 무엇이냐? 저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성품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성품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을 역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성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성품을 역행하면서 정말 내 성품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무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전에도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 안에서 장애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내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빨리 감지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이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장애를 발견하고 장애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00km라고 하는 긴 여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이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그리고 이제 이 한 개와 그리고 13겔 무게에 되는 손목걸이를 줍니다. 13겔. 엄청 이게 뭐 한 반세겔 13개라니까 이게 굉장히 뭐 우리는 잘 모르는 단위지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반세겔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내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서 옷을 팔아서라도 성전세는 내고 성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세를 갖고 이제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고기 잡아와라. 고기 잡아보니까 고기 입 속에 오세겔이 들지 않았어요? 그 오세겔을 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지만 오세겔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세겔을 가리켜서 이제 거룩한 세겔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세겔, 거룩한 세겔이다. 오늘 20세 이상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에게는 부과되는 이 성전세인데요, 그 반세겔의 무기가 되는 금으로 이제 코걸이를 만들어서 선물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참으로 이 엄청나게 큰 팔찌를 또 13개를 해가지고 팔찌를 만들어서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이 코걸이가 아니라 코걸이나 팔고리는 굉장히 코고리 그러면 되는데, 코고리나 손목고리는 귀분들에게 선물하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개 이건 의미 있을 때 주는 거, 의미 있는 선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이 사람이 받을 때의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받을 때의 가치가 있을 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귀속된다. 내가 당신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당신의 노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코고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구속시켜서 우리를 존귀한 자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멸망받아야 마땅할 금수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코고리로, 그 은혜의 고리로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야말로 귀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묶여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버림받을 수 없는, 도저히 멸망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그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고 나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잘 찾아왔는지.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을 향해서 찾아온 건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자꾸 나홀이라고 그래. 나홀에게서 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 친족 관계를 지금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호적이 잘 정리가 돼서 성은 김씨요, 성은 박씨요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냥 누구의 친척이라면 그 사람이 그 혈통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친족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혈족인 것을 그는 자기 소개를 통해서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역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럴 때는 은혜가 막 그냥 넘쳐서 소름이 쫙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소름이 끼쳤는지 전혀 감각도 없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을 경험해야 돼. 와, 하나님이 놀랍다. 다 한번 합시다. 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다. 와, 하나님이 놀랍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요, 엘리에셀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너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너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불 속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시고, 물 속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시고, 왜냐하면 그 물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다. 그리고 이제 오늘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내가 가면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내 낙타에게 먹일 수 있는 집과 사료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제 만나니까 진짜 이번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뭐 했습니까? 우리 이럴 때 막 하나님이 역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역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엘리에셀은 기본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영권이 있어서 영안이 밝아서 영역이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냥 아멘 할 줄 알았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말은 최고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경배하다, 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엎드리다 또는 머리를 숙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의 자세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성민교회에 시조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시조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지금도 그 시조들이 살아있지만 모든 것을 일하기 전에는 예배하기 전에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예배드렸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제가 대신방하면 신방을 기다렸습니다. 왜? 어떤 말씀 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고 행동한다고. 그리고 살았죠? 기억들 나요?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어. 살짝 또 꼬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확신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하는 자기 굴복인 것입니다. 나를 굴복하지 않는 예배, 나를 버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금방 죽어가는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 백부장이 기특해서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의 군인도 내가 말하면 다 가서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천군 천사가 찾아가서 내 하인을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야, 너 믿음 한번 좋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 하인의 죽어가는 하인이 딱 살아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복종하는 자세의 예배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일에 이번 금요일 날은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하니까 비가 막 또 오니까요. 저는 비가, 이 장대비가 밭을 매주는 건 또 처음 봤어요. 비가 오면서 이 풀뿌리를 뽑고 다 나가버렸어. 내가 풀이 별로 없어. 밭에 가보면 그냥 풀이 다 어쩌고 가버렸어. 없어요. 그래서 근데도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뿌리 식물이 잘 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썩고.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를 좀 해서 비도 좀 적절하게 오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번에는 막 전라남도 쪽에 막 쩍쩍 갈라진, 경상도 저 아래쪽으로 막 쩍쩍 갈라진 그 저수지를 유수해서 보여주길래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구름을 그쪽으로 가게 해서 저 쩍쩍 갈라진 저 저수지에 물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바람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구름을 가져가더라고. 별로 여러분은 몰랐지? 왜 갑자기 바람 부는지. 그 기도를 했어.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기도를 또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이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비도 적절하게 주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경배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이번에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손을 내민다. 또는 할랄,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 이겁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움직이는데 최고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 손 갖고 막 사태질 해보세요. 막 여기서 분노가 확 올라오고요.
이 손 갖고 쓰담쓰담 해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팍팍 올라옵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찬양할 때 손을 탁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찬양단들도 찬양할 때 손을 좀 잘 적절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찬양단들 찬양하는 거 보면은 막 손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손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 이 말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린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가 찬송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목소리까지 헬렐루야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말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성실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뒤죽박죽이고 우리 사랑은 자주 변하고 우리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락가락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것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끄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엘리에셀을 올려드립니다.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의 집에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고 안 하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고 했나요? 유대인들은 이 목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막 맨날 저기 양이나 치러 광야로 돌아다니고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어머니의 집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의 집, 칼빈은 이 어머니의 집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슴속으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교회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가슴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몫은 어머니의 몫인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서.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그의 아들들이 양육되고 성장되어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겠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 4권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왜 성장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사람의 상징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말씀 통해서 성장하여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정말 교회는 구원받는 장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육간에 성장하는 장소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와 젖가슴 같은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는 어머니의 집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 것은 리브가는 바로 교회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암시하고 있다.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보니까 엘리에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근데 라반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자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그 집에 도망칠 때 라헬이 드라빔 하나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우상 하나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라반에게서. 라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합니다. 복, 바라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정말 여호와께 복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건강의 복을 많이, 물론 그런 것도 다 복의 하나이겠지만 정말 복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희망이 있는 가정이다. 기도하는 자식이 있는 가정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것이다. 무릎을 꿇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의 복은, 성도의 복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잘못했습니다의 무릎도 꿇을 수 있는 것이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무릎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잘못은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없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는 자존심 강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죄악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용기는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무릎을 꿇는 용기다.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은 자요,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은 자요, 들어오소서.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엘리에셀에 그리고 동행한 모든 사람들의 발 씻을 물을 줍니다. 발 씻을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중동 사회에서 가장 큰 환대예요. 기본적인 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욕한 행위거든요. 손님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환대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자비를 베푸는, 먼저 긍휼을 베푸는 참으로 제자도를 행하는 봉사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참 좋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 찬양 너무 좋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이 용기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기.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부끄러워 안 돼? 내가 당신보다 당신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사랑해,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닦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 발에 눈물을 쏟는 것이다.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 발에 눈물을 쏟고, 그리고 내 머리카락으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예수님의 발등을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리는 것을 하늘에 가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행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발등에 눈물을 쏟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의 쏟아진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그 겸손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권했는데 오늘 엘리에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럽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선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고 접대를 받는 것은 결례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왜 먹고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방 가서 꼭 예배 드리고 밥 먹잖아요. 먼저 먹는 경우는 특히 드문 사실이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죠? 정상이야 그게.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게 할 일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막 사역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히브리 원어 디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디바르. 이 디바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엘리에셀은 자기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하지 않고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운반하는 말씀의 운반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디바를 운반할 수 있는 말씀의 운반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에게 진술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또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늙은 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 소도 많게 하시고 양도 많게 하시고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도 많게 하셨다. 굉장한 그 외적으로 나타난 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매쟁이들의 기본이거든요. 중매쟁이들이 중매할 때 이 사람이 뭐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중매해가지고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 전에 너무 솔직하게 중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하게 중매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순이 같이 수아 키 조그맣다는데도 왔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중매를 했는데 그거 돈도 없는 사람 싫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돈 없어도 또 오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다 많아요. 그래서 돈 없어도 왔어요. 왜? 하나님이 짝지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 창성하게 하셔서 기하급수적으로 복을 주셨다. 막 양도 많게 하고 소도 많게 하고 나귀도 많게 하고 종도 많게 하고. 그냥 아멘 하면 안 될까? 엄청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것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늙은 아들에게 다 줬다. 상속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중매하려고 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했을 때 금, 은, 소, 양, 나귀, 종 이런 재산만 상속했을까요? 믿음도 상속했을까요? 믿음도 상속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는 상속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상속할 때 꼭 믿음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상속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상속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기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기업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조로서 그 믿음을 상속받은 이삭에게 필요한 여자는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함께 이어갈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여자여야 한다. 바로 그 여자로 네 동생 리브가가 뽑힌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중매는 다음 주에 확실하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평탄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끄셨으면 아멘이 안 나와. 평탄한 길로 이끄셨다고 믿으면 네, 하나님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끄셨어. 정말 나는 복받은 자야. 왜 복받았어요? 왜 복받았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물을 주어서 형제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눈물로 형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머리카락으로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